믿음의 기도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십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작은 일도 생기고 큰 일도 생깁니다. 작은 일은 나 혼자 넉넉히 해결할 수 있어서 아주 가뿐하게 해결을 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크고 중대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뭐 해야 됩니까? 오케이. 보통 사람들은 큰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누구를 찾아가는가가 그 사람의 내면적인 삶의 가치관이라 그럴까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확연하게 드러내주는 것, 평소에는 모르지만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가는 장소, 찾아가서 만나는 상대방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거의 알아맞추게 됩니다. 우리는 찾아가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이곳저곳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11절 봅시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럼 여기 악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부모죠.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이 좋은 걸 준다는 말은 누구 수준으로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아버지 수준으로. 내 생각에는 이것 주면 참 좋겠어 하고 줍니다. 육신의 부모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은요? 육신의 아버지 수준과 하나님 아버지 수준 비슷하겠습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하늘 아버지의 수준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멋지게 주시는 분. 그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계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다른 박질하고 싶으세요? 다른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관계예요, 관계. 사랑의 관계는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합니다. 사랑의 관계는 믿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다. 믿음의 기도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뭘 요구할 때 전제 조건을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나는 당연히 나는 아버지 아들이고 당신은 내 아버지니까 당연히 줘야지. 그래서 목사님하고 만나면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아버지는 아들들은 좋겠다. 아버지 계세요? 육신의 아버지 안 계시죠? 근데 언제는 좋겠죠? 아버지가 있습니까? 네? 뭐 문제 생겨와서 도와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절하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육신의 부모님에게는 제가 뭘 달라고 얘기를 못해요. 우리 집 아들이 몇 개죠?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한 거. 맡겨놓은 것보다 더 당연하게. 여러분 은행에 내 돈 맡겨놨다고 찾으러 갈 때 사정 봅니까? 눈치 봅니까? 어때요? 은행에 내 돈 맡겨놓은 것보다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부모님에게 요구합니까? 안 합니까? 표현해야 됩니까?
정서 띄워와야 됩니까? 가족관계 정면서 띄워와가지고 나는 당신의 아들이요. 필요합니까? 이렇게 사랑의 관계는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는데 서로가 인정해 줍니다. 나는 네 아빠고 너는 내 자녀야. 따지지 않습니다. 나도 인정합니다. 아버지도 인정을 합니다. 다른 가족들도 인정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사람 인정 안 합니까? 야 임마 네 아버지 아닌데 네 왜 자꾸 그 아저씨한테 널 자꾸 뭘 달라고 그래? 그럽니까? 주변 분들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고향 사람들은 더 말할 것 없이 지나가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애동 어르신 넷째 아들이다. 제 아버지 태코가 애동 어르신. 애동 어르신 넷째 아들. 이래요. 저를 보고. 다른 것도 인정합니다. 고향 사람들. 처음 만난 사람도 같이 지나가면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해요.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도 인정하죠. 옛날 호독 초본 때 보니까 인정하죠. 아버지는 누구고 아들은 누구였다. 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증명서가 얘기합니다. 더 재밌는 것은 아주 오래된 사진첩을 딱 꺼내보면 아무 말 안 하고 지금 가만히 사진에 찍혀있지만 그분들이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을 주고받은 관계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엉뚱한 데 가서 손 내밀지 마세요. 사당마귀에게 가서 사정하지 마세요. 내 아버지가 있는데 내 부모님이 있는데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 주거니 받거니를 합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자그마한 것을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내게 되돌려주지 않지만 내가 드린 것을 받았던 부모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고 엄청난 것들을 아낌없이 줍니다. 사랑의 관계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 내가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받은 분이 더 많은 것을 되돌려 줄 때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피로 맺은 관계는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한 대목. 펩시콜라가 코카콜라가는 잘 지금 헷갈려요. 미국에 본사를 둔 콜라 직원이 소련으로 지사장으로 발령이 납니다. 도착하자마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멘트를 남깁니다. 소련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심장에 콜라가 돌기를 원합니다. 어쩌자는 거예요? 죽으라는 말 아니죠. 그만큼 자기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그 제품이 소련의 모든 사람들이 마셔서 마치 심장과 혈관에 피가 도는 것처럼 콜라가 채워지고 돌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죠. 저도 여러분에게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심장 속에 예수 피가 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혈관 속에 대동맥이나 모세혈관 속에 예수님의 피가 빼곡히 채워져서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혈연관계. 부모와 자식은 혈연관계입니다.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자매와 형제 사이도 뭐라 그러죠? 혈연관계.
남에게는 혈연관계란 말 안 하죠. 피를 나는 형제자매, 피를 나는 부모와 자녀. 우리가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해. 피는 콜라보다도 진해. 그런데 부모님과 자녀만 피로 맺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피로 맺은 관계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복음의 관계는 피로 맺어진 관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연결된 관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잠깐. 요한복음 1장 12절 앞에 뭐가 있을까요? 11절. 더 앞으로 쭉 가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이 있어요. 요약해 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창조이신 말씀은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여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거 외칩니다. 나는 참 빛이 아니요, 나는 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입니다.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정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라는, 잠깐, 혈통이라는 말은 집안 뼈대 얘기예요. 여러분, 집안이 좋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진 것 아니요. 육정으로나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대통령 사람의 뜻에 따라서 됩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 끝났죠? 사람이 으쌰으쌰 해주니까 국회의원 됐습니다. 윤미향 사람들이 으쌰으쌰 해주니까 국회의원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도지사나 이런 선거직은 사람들에 의해서 당선되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읽읍시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 하나님께부터 났다는 말을 다른 표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위로부터 났다. 우리는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이 권세는 땅에서 난 게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좋아서 뼈대 있는 집안이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막 열심히 머리띠 두르고 막 허리띠 졸라매고 막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되라 자녀되라 해서 된 거 아니요.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피로 맺은 관계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깊은 통찰이었고 하나님의 주관이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연결된 관계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났던 시골 저희 집은 마당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오른쪽 편에 옆집 창고가 하나 있고 제일 끝에 화장실이 저희 화장실이 있고요. 앞쪽으로는 돼지우리가 있고 창고가 있고 왼쪽으로 창고가 있고 사랑방이 있고 그리고 수도가 있어요. 작두 수도. 그리고 부엌이 있고 안채가 있어요. 안방에서 저희 사랑방까지가 한 20m 정도 떨어졌을까요? 제가 어느 날 사랑방에서 형들하고 같이 자다가 제가 몹시 끙끙 앓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막 끙끙 앓고 있었어요. 형들은 다 골아떠서 자는데 누가 저를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어머니예요. 아니 한밤중에 한 20m나 떨어져 있는 안방에서 어머니를 주무실 거고 저는 사랑방에서 자고 있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그것을 알고 오셨을까? 연결된 관계이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설명해 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기적을 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기적 행하자마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산에 기도하러 가세요. 그리고 제자들 보고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지시를 하세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한 중앙에서 풍랑을 만나 그만 죽게 됩니다. 기도하러 가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무리를 걸어서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알고 오실까요? 뭐가 어떻게 됐길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피로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아시고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피로 맺은 관계, 연결되는 관계인 것을 확신하십시오. 피로 맺은 관계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의 관계는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생명보험회사, 자동차 보험회사하고 계약서 있죠? 그 계약서가 왜 필요합니까? 보장받는 거죠. 내가 거래했던 어떤 사람들과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공증을 하죠. 공증을 해놓으면 좀 안심이 됩니까? 사업을 안 해봐서 모르세요? 제가 내 아들인지 저분이 내 아버지인지 긴가민가 할 때 하는 게 뭐죠? 유전자 검사. 긴가민가 했는데 유전자 검사를 받았더니 99.9% 동일합니다. 그러면 돼요.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서류, 어떤 공중문서, 어떤 유전자 검사보다 더
반복적으로 수도 없이 많이 너는 내 자식, 나는 너의 아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뭡니까? 성경입니다. 아멘. 의심됩니까? 한 번만 문서를 봐도 될 텐데 1800페이지가 넘는 이 책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역사 속에서 계속 확인해 줍니다. 나는 네 아빠다. 아멘. 너는 나의 상속자요 나의 자녀. 아멘. 언약을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을 보고도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고. 아무리 바보스러운 사람도 유전자 검사 한 번만 받으면 되지 또 받으러 갑니까? 성경은 수도 없이 나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고 아멘. 나는 너를 상속자로 내가 인정해서 다 좋은 건 너한테 다 주겠다고 내가 수도 없이 많이 약속했는데 네가 인정을 안 하냐? 이 바보 아니에요? 이런 바보들이 자기를 똑똑하다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제 친구 목사가 아들이 지금 35인가요? 큰아들이? 둘째는 중3. 몇 살이에요 그러면? 15, 6? 막내는 초등학교 2학년. 둘을 입양했어요. 사연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중3 때 전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뇌동맥이 터져서 삼성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의사들이 아침 해진을 돌면서 의사들이 하는 말, 쟤 아직도 살아있네? 아니 부모들이 듣는데 이 싸가지 없는 의사들이 하는 말, 쟤 아직도 살아있네? 목사가 아버지인데 쟤 아직도 살아있네? 이런 말을 며칠째 계속 듣는 거예요. 하루는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도 아버지 자녀고 죽어도 아버지 자녀인데 저 싸가지 없는 의사들이 맨날 아침에 해진 돌 때 저녁에 해진 돌 때 하루에 2차례씩 쟤 아직도 살아있네라는 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야 됩니까? 퇴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요구합니다. 우리 병원을 나가는 순간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로 우리에게 책임 묻지 않겠다는 사인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 그 사인할 때 손이 떨린다 그러대요. 담대하게 사인하고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서울신대를 졸업하고 지금 선교사를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지금 딸을 2살 된 딸을 두고 있는 아빠가 됐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내려오는 삼성병원 의사들이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죠? 그렇게 일찍이 중3 때 아이를 잃을 것 같았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2 자녀를 입양했어요. 근데 참 재밌죠? 친자식은 돌잔치도 못 해줬어요. 100일 사진도 못 찍어줬어요. 우리 아들도 100일 돌사진이 없어요. 근데 둘째는 돌잔치를 시원하게 부페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더 잘해줘야 되겠대. 셋째 돌잔치를 하는데 애견백화점 뷔페에서 사진 건사하게 폼 잡고 찍고 피로 맺은 혈연 관계보다 더 끈끈하고 더 사랑스러운 가슴으로 낳은 자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계속적으로 속삭이면서 배려하면서 세뇌시키면서까지 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 자녀된 증거가 하나로 나타나는데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죽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아버지한테 아무 말도 안 해. 입도 안 돼.
살인 거예요, 죽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지금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벌어질 텐데. 여러분, 기도는 생명이에요. 아멘. 기도는 백신이에요. 아멘. 요즘 코로나19 백신 난리치죠? 뭐 300 몇 조? 대한민국 사람들의 70%를 백신 주사를 놔주려면 300 몇십 조가 필요하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코로나19 백신보다 더 확실한 백신이 있어요. 뭐예요? 기도. 코로나 백신 나오면 맞을 거야, 안 맞을 거야? 300 몇십만 원이래, 한 방 나는데. 맞을 거야, 안 맞을 거야? 500만 원에도 맞을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하고 엄청난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백신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아멘. 그걸 안 맞아, 사용을 안 해. 그 백신이 뭐라고요? 기도. 꼭 손 대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백신이 뭐라고요? 기도. 백신 맞을 거야, 안 맞을 거요. 맞습니다. 맞으라고 사정해야 맞습니까? 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난 큰 날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아멘. 그 배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궁.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궁에서 출산돼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 자궁이면 교회예요. 아멘. 하나님의 배에서 잉태되어 출산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여러분과 저는 그런 존재예요. 아멘. 사단마귀 귀신에게 가서 굽실대고 사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요. 아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항상 주고받는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을 주고받으십시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들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기도한 사람들은 주일날 설교가 그냥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으로 받는 거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줘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설교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에게 말을 안 했으니까. 사랑을 주고받으십시오. 아멘. 사랑은 한때 일방통행이에요. 상대방이 사랑을 알기까지는 일방통행이 계속 주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랑이 되돌아오기 시작해요. 생명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죠. 여러분이 생명을 드렸습니까? 생명을 받았잖아요. 부모님이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내 장기를 띄어서 드리죠.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도 항상 주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를 한 사람들은 항상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우선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도 여러분을 우선적으로 만나주실 것이고 아멘. 하나님도 여러분을 집중적으로 만나주실 것을 확신합니다.